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장 26절에서 3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앞사이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만 주로 28절과 32절, 33절을 가지고 33절도 아니죠. 주로 28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참 두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뉴스를 켜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강력한 범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또 들어볼 거죠. 주변 환경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기상 이변 때문에 참 뭔가 진짜 이게 세상에 종말이 오려고 하는 건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소문,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 전쟁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일자리는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고 집값은 올라가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혼은 하고 어떻게 자녀는 놓고 과연 내 인생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두가 좀 내 인생에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무탈한 삶, 좀 평범한 삶,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 속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세상 자체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 무서운 세상, 온갖 악과 고통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을 보게 되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하고 공격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핍박을 하고 공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할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있지만 그리고 그 모든 공격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이 어떨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핍박을 했는데 하물며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받을 핍박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핍박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종교인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이런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의 핍박과 이런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이것 때문에 근심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가지신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군데군데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때로는 근심하셨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슬픔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피곤하시오 졸기도 하셨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피곤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근심도 하셨지만, 물론 이 근심은 우리가 하는 그런 근심과는 다른 근심이죠. 다른 근심이지만 어쨌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곤해하시고 근심도 하셨지만 두려워하시진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믿음과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두렵고 무서운고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에 있으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더라도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능히 쫓아낸다 라고 지금 요한서도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그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말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된 관계, 그 관계가 두려움을 내쫓았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 역시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 머문다면 우리 역시도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 확신이 약해질 때.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내어 쫓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믿어지지 못할 때에, 쉽게 얘기하면 내 구원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그 형벌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 이 땅 가운데서 더 오래 살고 싶고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면서 어쨌든 이 죽음을 피하고 연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희미하거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은 그 빈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허물어지면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일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일이 아니라 어떤 무슨 봉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주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그것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는지 아니면 선행이나 다른 노력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 불안함,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가 완전 달라져요.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건 일단락 지금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8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건 어떤 겁니까? 잠깐 저를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말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8절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녀가 길을 갈 때에 저 앞에 뭐 깡패들이 있고 뭐 형들이 있고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혼자서는 두렵지만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안 두려워. 왜? 아빠가 저 형들보다 더 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두렵잖아요. 똑같은 길도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세상이 너희들을 향해서 미칠 수 있는 해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영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비록 우리 몸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체밖에 손 못 대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빨리 죽은 거니까. 저 사람의 죽음은 교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고 신앙 때문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빨리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많은 것들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사니까 저 사람들보다 나는 뭐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의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것,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두고 있는 것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기 때문에. 저는 포항에 있을 때 저희 목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난 빨리 죽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뭐 가난해서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바쁘게 사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자기가 봐도 이 땅 안에서 내가 과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은 빨리 저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건드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혹시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게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이 땅에서의 삶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겠죠. 근데 진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위협과 도전과 핍박 앞에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할 때에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우리가 뭔가를 하자고 얘기할 때에 불가능한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들은 수없이 되면서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고 살고 있는지를 어느 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좀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길 바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기도 제목 전달될 겁니다.